출애굽기 21장 1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수여하시는 장면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만났기 때문에 21장의 성경적 위치 한번 확인해 보고 2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내용부터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 가지의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번 약속인 자손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1장에 담겨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손 언약의 성취 부분에서요. 지난번까지는 첫째 번인 자손 번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그걸 인간에 의해서 언약 자손들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게 되어지는데요.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가?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많은 노역이 있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를 통해서 명령하는 가운데에서도 생육이 중단하고 엄청난 내용으로 많은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와지고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게 하시고 출애굽게 하신 다음 시내산에 이르러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장면이 지금 본문이 이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신 다음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가?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이제 만끽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는 누굴 섬겼냐면은 바로를 섬겼고 애굽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출애굽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 그곳에서 사는 많은 족속들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상부상조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백성보다는 또 가나안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많은 힘 있는 자와 이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이제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가장 시내산 언약의 기본법인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제 자세히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 도둑질했을 때에는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살인했을 때는 살인자는 뭐 죽인다든지, 또 뭐 계획 없이 고의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면은 도피성으로 이제 피신케 한다든지, 또 이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세법으로 율례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지금 방금 봉독해 드렸던 출애굽기 21장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의 해석도 십계명을 해석했을 때의 해석에 정신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전에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졌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풀어가는 가장 서도 부분이 중요한데요. 2절 내용에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가? 애굽 땅 종되어졌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신을 앞에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뭐 등등 10가지의 조항들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이런 십계명의 이제 기본 정신의 입각에서 율례라는 부분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고 판결 규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재판에 대한 판결 규례.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판결 규례들을 명령해 주시나? 그 이유는 십계명 서두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착각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면은, 야, 이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었는데, 억압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나? 그 목적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항상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섭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진행케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바로왕 밑에서 억압을 받았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힘든 과정 속에서 밥 3끼 얻어먹기 위해서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바로왕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했던 여러 가지 이제 바로왕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종의 근성에서 출애굽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풀어서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한 이제 십계명 정신에 입각한 판결 규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으로 21장 1절부터 이제 율례를 수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율례 가운데에서도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주보교환에 보시면은 상전과 종에 대한 율례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근데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죠. 21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이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간에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되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규례, 노예를 종을 이제 살 수 있는 그 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돈 주고 히브리 종을 샀다고 할지라도 6년 동안은 돈 주고 산 상전을 섬기게 하지만은 7년은 반드시 자유스럽게 값없이 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주고 샀어도 6년 동안만 일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나가는 그때에 만약에 혼자였으면 혼자 나가겠지만은 결혼을 했다면은 그 아내와 자식도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판결 규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은 상전이 아내를 줘서 이제 결혼을 시켰다면은 아내하고 자식만큼은 놔두고 자기 몸만 이제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이 아내를 얻어서 상전이 줬던 아내를 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정들고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나도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표로 7년째 되는 날 길을 가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기고리를 하는 이제 원리 비슷한 내용들이죠. 얼마나 이제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표가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과 상전에 대한 율례 부분들이죠. 앞에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시비들을 많이 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십계명법이 윤리도덕법이 아니에요. 윤리도덕법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질서 차원에서 주어진 법이고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종교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면서도 십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율례는 세부적인 판결규례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종교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종과 상전에 대한 관련된 법이 이 부분뿐 아니고 창세기 내용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제 만드신 다음 인간이 이제 막 타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이제 물로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와 노아 가족만은 남기고 물속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세 아들과
노아에는 이제 살아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8명 이외에는 산 사람이 이 땅에 없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노아가 그걸 먹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에서 잠을 잤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은 함이 보게 되어졌었죠. 그러면서 그걸 수치를 가리어주지 않고 다 공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함을 저주하기를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셈의 후손들은 찬송하는 이제 선택한 백성들로 되게 되어지고 야벳은 창대하지만은 결국은 셈의 후손의 장막에 이제 거할 것에 대한 이러한 이제 법 자체가 그래서 그 노아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따라서 실제로 역사 위에서 그런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 족속은 지금의 이제 깐둥이들, 흑인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뒤를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이제 흑인종들이 백인종들의 노예가 되어졌던 것들을 역사 위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노예제도를 정당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세 아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의해서 그대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경외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미리 공개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에 대한 법에 대한 예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내용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루어지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 준다라는 증표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한 가지가 너희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종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증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서 히브리 종을 사고 또 7년 만에 해방시키는 종에 대한 길에도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한 가지의 방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방편이 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종을 샀으면은 평생 부려먹어야지. 어떻게 6년만 부려먹고 7년은 자유스럽게 조건 없이 풀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신 다음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러한 내용에 입각한 부분이다. 우리도 애굽에서 종살이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내용들을 교육시키게 되어지고 반드시 7년째에는 비싼 돈을 투자하고 종을 들였다고 할지라도 풀어주는 것이다. 풀어주는 그걸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에 또 모세 시대 때에 종에 대한 규례 자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섬기게 하시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해지는 곳곳마다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종살이 가운데서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자유스럽게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7년에 한 번씩 종을 풀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 하시려는 이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구약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을 짓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조들도 한자풀이에 의해서 이제 의미 있게 이런 사람이 커서 되어라 하면서 의미 있게 이름을 짓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공통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생각나게 하시려는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셨을 때 그 사건 장소를 이름을 붙였을 때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에서 이름에 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한 내용이 성경 내용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가?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을 계속 먹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찌들려져서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욕심껏 살아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행복하게 느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환경이 되어졌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날 되어지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가정에 급한 일 생겨버리면은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은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언약의 내용들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율례 부분을 풀어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내용은 이제 송곳으로 이제 뚫어버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귀에 이제 그 송곳 자국이 나진 흠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도 종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 송곳 자국 흠집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죄에서 율법에서 종노릇 되어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느끼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자체에만 이제 느껴서는 안 되어지고 그 구원의 과정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그 엄청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례 부분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여종과 상전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를 이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 한번 봐보시죠. 사람이 그 딸을 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상전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자기 눈에 이제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속량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후반절에 보면은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면은 팔아버려서는 안 돼. 왜?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과 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온 여자에 대해서 반드시 상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의복과 음식, 동침하는 것 끊지 아니하면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일들이 이제 시행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돈 안 내고 그냥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 부분도 상전에 관한 내용하고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율례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용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율법과 율법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내용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로마서 이제 7장에 봐보면은 율법을 비유하면서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은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재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노임을 받아서 신령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풀이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 이러한 법 자체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구약의 신해산 언약이면서 이 내용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죄에 종된 상태에서 항상 노예로 부자유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대신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데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우리가 율법 행한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되어졌는데, 이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참 힘들고 인생이 이제 막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을 줘서 소생케 해줬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생각을 평생 잊지 않는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항상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예? 참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억지로 경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고 이게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율법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진노의 백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이제 문제는 서두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세상의 복잡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될 설정한 계획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기업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도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말씀 따라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살았잖아요. 또 광야길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외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상정과 종에 대한 율례, 두 번째네요. 17절부터 27절까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 부분이 1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21장 17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율례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사형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율례 부분을 국가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 부분은 다 이루셨지만은 십계명이라든지 국가법은 남겨주셔서 질서 차원에서 윤리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으로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가족과 이웃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율례를 어떻게 명하시는지 한번 17절까지 한번 봐보죠.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이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대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인죄다면은 도피성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으로 도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4절 내용에서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 했으면, 짐짓 모살했다라는 이야기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반 형법도 마찬가지죠. 살인죄를 지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사형이면 사형 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과실치사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제 죽인 걸 갖다가 짐질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는 지금과 같으면 인신매매, 납치자, 납치하였으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죽여라. 왜 죽여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산파가 다 죽이려는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인죄들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죄가 행해진다면은 숫자는 줄게 되어지고 칼부림 나서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어지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중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말씀 따라서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이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같이 취급을 해요. 이런 맥락에서 같이 취급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의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애굽에서 수장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홍해에서 죽이고 살리셨던 여호와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머릿속이 찌들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긴장과 갈등 상태에서 살아나가다 보면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자리 잡을 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욕심 따라서 산다니까요. 욕심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길은 결국은 무너지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려면은 회초리 들어서 때려서라도 사랑의 채찍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어떤 걸로 생각이 되어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딱 떴을 때에 처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가 지금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생각들이 쭉
머릿속에서 스치고 가면은 울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율례를 만드셔가지고 세부적인 판결, 규례를 지금 명하시는 부분들이라니까요. 이게 살인죄가 행하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애국군병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모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 참 무서운 법이죠. 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려야 되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부모가 하는 일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부모가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이야기는 부모 이야기 안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십계명은 나와 있는데 율례는 더 구체적으로 부모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공경 문제와 연관지어서 지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거저 신앙생활 하시려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참 왜 그러는가.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거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밖에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부모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고, 또 신의 선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교육해야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제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세법의 내용이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세법의 이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말씀에 들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율례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공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약을 사는 저희들, 허물과제로 죽어버렸던 저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면은 저희들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환경과 상고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